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5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2차례 공격해 오지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승리의 병법으로 블레셋을 완전하게 이기고 승리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통일 왕국으로서 엄청난 힘을 소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지만 백성도 얼마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안정된 단체가 힘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이 시끄럽고 다툼이 많은 공동체는 영향력을 내지 못합니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노사 간의 다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사는 약해지죠. 단체에서도 싸움이 많은 단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안정된 단체나 회사는 확장되고 확장되며 성장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회복도 빠르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정된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자 다윗은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울 왕은 통치 기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법궤를 옮기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정국가를 건설하고자 꿈을 꾸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했던 의도는 매우 좋은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법궤를 옮기는 데 문제가 발생해요.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실패했는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취지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인간의 방법, 인간 중심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와 충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한다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빠르지 않지만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은 빠른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12개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습니다. 무려 3만 명을 뽑죠. 엄청난 수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궤 운반을 위하여서 각 지파에서 뽑은 3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이 행사는 국가적인 축제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에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심혈을 기울여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고자 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다윗도 그것을 알고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분명 이야기하죠. 그만큼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궤를 옮겨오는 방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무엇이 이상합니까? 분명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궤를 메어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궤를 메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나오고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레위 족속인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명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율법을 무시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중요한 율법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폼나고 멋있는 방법으로 옮기려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율법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법궤를 옮겼다는 사실을 참고했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돌아올 때에도 수레에 실려서 법궤가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었던 것 우리도 한번 수레에 실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어깨에 매는 것이 힘듭니까? 그러니 쉽게 하는 거예요. 편한 방법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 멋져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어깨에 매는 것은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새 수레에 옮기는 것이 더 거창하고 멋있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는 것보다 새 수레에 만들어서 그것을 멋있게 꾸미고 그 위에 법궤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어찌 보면 폼나고 화려하고 축제적 분위기에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새 수레에 싣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고자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식은 조금도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3만 명이나 모였고
훌륭한 사람들이 뽑혔고 새롭게 제작한 화려한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으며 그 앞에는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감격이 넘치는 축제적 장면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성을 쏟고 화려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임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헌신과 열정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화려합니다. 광단에 화려한 꽃이 장식되어 있고 많은 악기들과 화려한 조명과 고가의 음향 장비들, 세상 콘서트와 비슷한 세련된 예배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려함을 기뻐하실까요? 교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화려한 휴머니즘적 예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신 적이 없거든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 주인공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그저 사람들만 잔뜩 모여서 드리는 예배, 조금 있으면 식상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유행과 취행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그것을 목회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 바로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법궤를 잡으려고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일에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삶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적 선한 동기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법궤에 손을 댄 우사를 죽임으로써 법궤 운반을 저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법궤 운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회에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선한 동기와 열심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들여서 새 수레를 만들고 큰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성경 하는 것보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레위인 고앗자손 대신에 수레도 쓰고 좀 재미있게 운반하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3만 명의 사람보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융통성이 없는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융통성을 바라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세술을 부리는 신앙은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데에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했던 3만 명의 모든 사람들은 법궤를 내팽개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법궤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그 중에 포기하지 않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이미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 위험한 언약궤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오벳 에돔은 용기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메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옮겨옵니다. 그랬더니 오벳 에돔에 복이 임하는데 3살 동안 엄청난 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십니다. 딱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수정하여 고쳤더니 놀라운 복이 임한 거예요. 그 딱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메어 자기의 집으로 들였더니 그와 같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되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부족해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딱 한 가지가 있진 않습니까? 그 한 가지만 고치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벳 에돔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벳 에돔이 틀렸던 것 하나만 고쳤더니 그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치열하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고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것들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오벳 에돔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의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봉사와 헌신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